어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모범생이었고 둘째 아들은 문제아였습니다. 어느 날 이 문제 많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의 몫을, 저의 유산을 좀 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무례하고 예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언제 받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받는 것이 유산인데 지금 당장 유산을 달라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난 이제 아버지가 없는 셈 칠 테니 내 몫을 주십시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당시 이 아주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에 아버지의 이 명예를 아주 먹칠을 하는 굉장히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곧 자신이 받은 유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죠. 이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은 집 생각을 합니다. 나와서 고생을 해보니 자기가 살았던 집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사실 이 아들은 쉽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면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한 바가 바로 내가 아들로 다시 돌아가긴 어려울 것 같고 청소하는 하인으로라도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어떤 걱정이 있었을까요? 내가 찾아가긴 하겠지만 행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긴 할까? 나를 만나주긴 할까? 저런 배은망덕한 녀석은 당장 내쫓으라고 하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만난 아버지, 이 아들이 이젠 돌이켜서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이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그 전에 있는 아버지의 반응이 나온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체면이고 면목이고 없이 그 아들을 향해 전력 질주하듯이 달려갔고 그 아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에 이 아들이라는 표시에 반지를 끼우게 하고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먹고 즐기자 하며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리를 들은 이 모범생이었던 첫째 아들의 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떠해야 했을까요? 와, 기다리던 나의 동생이 돌아왔구나. 너무나 기쁘다. 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의아합니다. 이 형의 반응이 28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형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화를 냅니다. 좋아하기는커녕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줬으면서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는, 저 문제 많은 저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며 흥분하며 이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모범생과 같이 살고 있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매일같이 당시 사람들이 꺼려하던 이 세리나 창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늘 만나고 밥 먹고 친하게 지내니까 그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무슨 대단한 선지자라면서 저런 막대 먹은 사람들,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야.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런 비천한 것들,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야 라고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 향해 가졌던 그러한 시선, 그러한 마음이, 또 예수님을 보며 했던 그러한 수근수근거렸던 그 생각이 혹시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약간은 못마땅하고 어쩔 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들을 돕자고 하면 기꺼이 돕기보다는 꼭 그래야만 해?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최근 통계를 보면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21년 11%에서 2024년엔 22%로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7%, 거의 반에 가깝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일 통일이 되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사회적 정치력은 더 많은 갈등이 생길 것이 뻔하니 통일이 좀 안 되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한마디로 북한의 주민들이 죽든 살든 굶든 말든, 북한의 어린이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든 말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며 다 그들이 지은 잘못을 따라서 자업자득이지, 괜히 통일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피해나 오지 않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북한을 좀 도와주자고 하면, 북한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면, 아니 지금 나도 형편이 어렵고 남만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굳이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못마땅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은 큰 아들처럼 화를 내며 북한도 통일도 싫어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비록 큰 죄를 짓고 가산을 탕진하였지만 언제라도 간절히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늘 대문 밖을 서성이던 그 마음으로 지금 북한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두 팔 벌려 안아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 긍휼한 마음보다는 이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 아들, 첫째 아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더 많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 애틋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죽든 말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그들을 돕는 것을 왜 더 못마땅해 할까요? 그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누구의 말이죠? 이 첫째 아들, 모범생 형의 말입니다.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들이 한 말이에요. 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 명령 하나 어기지 않고 열심히 내가 그것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는데 나와 내 친구들 위해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어떻게 저 파렴치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편애도 이런 편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버지는 정말 편애를 하시는 그런 아버지일까요? 동생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에 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죠.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화를 내는 큰아들 향해 나의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는 이 큰아들 역시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왜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결국 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자신이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지금 이 큰아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저기 밭에 가서 풀을 좀 매라, 풀을 좀 뽑아라 라고 하면 열심히 풀을 뽑고, 이번엔 저기 가서 소 여물을 좀 먹여라 하면 열심히 먹이고, 저기 좀 멀리 동네에 심부름을 좀 다녀와라 라고 하면 열심히 자신이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열심히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사랑받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걸 잘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선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 주었으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 주었으면서 아버지 말은 하나도 안 들은 저 동생을 위해서는 다 이 살찐 송아지라도 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엄마 아빠들 많이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이 아버지 어머니들, 사랑하는 자녀들 많이 키우고 계신데,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엄마 아빠들 중에, 아버지 어머니들 중에 자기 자녀의 노력이나 행동에 따라서 내가 내 자녀를 계속 사랑할까 사랑하지 말까를 결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에 평균 90점 이상을 받으면 나 계속 하루에 밥 3끼를 차려주겠지만, 평균 70점에서 80점 사이에 머무른다면 밥을 2끼만 차려야겠다. 그리고 만약 50점 이하면 밥을 아예 안 차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혹시 있을지도 모른가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없겠죠. 자, 자녀가 또 방 청소를 잘하고 심부름을 잘하고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면 계속해서 우리 집세를 안 받겠지만, 방세를 안 받겠지만, 보니까 청소도 잘 안 해. 이번에 심부름도 하나 안 해. 동생 계속 싸워. 그러면 그 상태에 따라서 이번에 20%, 50%, 급기야 124%의 세금을 붙일 분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떤 행동이나 이 점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부를 하나도 못해도, 몸이 아파서 정말 몸져 누워 있어도, 열이 펄펄 끓어도, 집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우리 나를 힘들게 해도, 다쳐서 장애를 입거나 집안에 도움이 안 돼도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기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돌보고 먹이고 입힙니다. 그것이 바로 엄마 아빠의 사랑이죠. 지금 이 큰아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아버지께 사랑받는 이유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심부름 잘해가지고 명령 잘 지켜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죠. 그 큰아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무엇이든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아들과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차라리 이 큰 아들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좀 잔치를 벌이면 좋겠습니다.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안 될까요? 라고 솔직하게 아버지가 말했다면, 아버지가 네가 일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가서 일이나 해 라고 했을까요? 그런 아버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 아버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얼마든지 그렇게 해라. 소 말고도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더 말해라,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니 친구들과 즐거운 잔치의 시간을 얼마든지 가져라. 그럼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오히려 고백하며, 그러다가 아마도 동생 생각이 났다면, 내 동생도 집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그런 걱정 어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아들처럼 예수님을 보며 수군거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하는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가도 또 그것을 취소하기도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았다가도 그것을 취소하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행동을 잘하면, 노력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었다가 그렇게 못하면 그걸 취소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이죠. 우리가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 있습니까? 그분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하면, 무엇을 더 인정받을 만큼, 무엇을 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인정해 주고 조금 더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노력은,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직접 보내신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보혈로 우리를 완벽하게 덮어주셔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사랑하신 아들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보며 사랑한다고, 넌 나의 너무나 귀한 자녀라고 그 한결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잘못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걸림이 되어 문제가 될 뿐이죠.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무섭죠.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늘 하나님 앞에서 모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동생처럼 집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난 이렇게 바득바득 열심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저 사람은 뭔가, 저 동생은 뭔가,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행동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쓰시는 그 애를 그만 쓰시고 이제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분하게 넉넉하게 완벽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케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한의 형제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우리가 그들을 잘 품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모남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그들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무엇을 잘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저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는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자유케 되고, 더 나아가 이젠 북한의 주민들, 북한의 아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북한의 주민들과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샬롬 기도에 모인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는 깊이 경험하고 또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북한 땅에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